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8주간 성경을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냐면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공부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첫날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관한 것만 공부하다 끝나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를 공부하면 그냥 창세기 읽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그 내용이 뭔지, 출애굽기 내용이 뭔지 이렇게 공부하면 좋은데 배경 공부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주 비근한 예로 갈라디아서를 지난번에도 낮에도 그런 얘기를 했나? 제가 갈라디아서라는 수업을 신학교 때 한번 들었는데 한 학기가 16주예요. 16주. 그것도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한다고. 엄청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기껏해 6장밖에 안 되거든요. 6장. 그런데 이 16주, 중간에 공강 한번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16주 동안 하는 동안 거의 반은 뭘 했냐?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남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요거 가지고 거의 반을 했어요. 각종 신학자들의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의 이 필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그 역사,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 뭐 이런,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신학적 논쟁이 뭐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 학기 수업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 내용을 아냐?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관한 거 공부하다 끝나요. 로마서 같은 거는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짧잖아요. 편지잖아요. 쭉 읽어보면 왜 편지 보냈고 누구한테 보냈고 핵심 내용이 뭔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걸 1000페이지 가까운 로마서 강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막 읽고 나면 로마서가 무슨 내용이래? 글쎄 읽을수록 더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물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어떤 그런 배경과 내용들을 아는 건 중요한데 그것이 성경 본문을 아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실제 도움이 돼야지 그 관한 것만 공부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뭘 하려고 했냐면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에 관한 걸 오늘 하루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만큼만 알면 더 이상 뭐 이렇게 깊이 안 알아도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뭘 알면 되냐면 창세기의 배경, 각 본에 저자가 누구고 배경이 뭐고 내용이 뭐고 이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각각 분별로.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 관한 거는 오늘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무슨 책 봐야 되고 무슨 책 많이 보지 말고 그냥 오늘 얘기한 정도만 알면 돼요. 정말이에요. 들어보면 알아요.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요 안에 뭐가 들어있죠? 이게 뭐가 들어있죠? 이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그리고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앞으로 토라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토라. 토라 그러면 토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명, 율법, 명령, 이 토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할 때는 계명, 율법, 명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토라다 그러면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뭐냐면 모세가 썼거나 혹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모세의 사상이 중심으로 된 5권의 성경, 그것을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직접 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광야오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이 5권을 모세오경 혹은 율법서 혹은 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리고 이건 케이스예요. 까. 이렇게 아주 귀하게 모셔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라는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사실은 사두개인,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인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이 토라 외에는 성경으로 치질 않았어요. 무슨 선지서니 무슨 시가서니 이런 거는 성경으로 치질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해 나갈 거예요. 자, 이게 토라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성경 강좌했던 바이오 그대로.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건 계시록 말씀인데 이건 요한 계시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를 생각해도 돼요. 지금 누가 복이 있다 그래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죠. 첫째는 읽는 자와, 그 다음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자,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우리는 다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읽잖아요. 그래서 다 읽지. 그러면 성경 읽으라는 얘기구나. 물론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아까 이 토라 봤지만 이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파피루스 혹은 양피지 이런 걸로 만들었어요. 종이가 이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족에 하나밖에 없어요. 혹은 필사해도 몇 개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이 읽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서서 그걸 들어요. 그러면 읽고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그래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알아야 지키니까 결국은 누가 복이 있다는 얘기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지식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텐데 달달달 외우고 연도 외우고 사람 이름 잘잘 외워봐야 그거 자체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짓더라. 반석 위에 짓는 자가 누구냐? 듣고 행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보내면 그 편지를 누가 심부로 보내요. 심부를 누가, 그때는 우편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메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직접 들고 가요.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읽어줘요. 그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은 그 편지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갖다가 좀 읽어주고 하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다던가 로마서 같은 경우는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한테 보내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신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충분히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 대목에서 지금 뭐라는 거야? 그거는 이러한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때도 읽어줬어요. 그리고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성경이 많지 않고 글씨가 종이 많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에 몇 장 몇 절에 무슨 문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뭐냐, 뜻,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그래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되냐,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이게 지금 아까 그 토라지 이렇게 커요. 크죠? 네, 이렇게 크고 이렇게 말씀의 축제를 해요. 그래서 6월절, 지금 6월절 축제 때인데 6월절이 되면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요. 쭉 읽어요. 그리고 막 듣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좋아해서 막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걸 즐겨하고 네, 그런 거예요. 되게 인상적인 사진이죠. 이분들은 랍비시죠. 랍비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랍비가 있어요. 율법 학자들. 네, 이런 분들이 랍비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학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풀이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알고 봅시다. 이렇게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성경. 제가 이거를 처음에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성서잖아요. 그죠? 이 싸움을 해요. 성경이냐, 성서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게 왜 책이냐? 이거는 경이다.
경전이라는 거예요. 경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해야지 꼭 그 인본주의자들이 성서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 성서라는 말 자체가 성경전서라는 말이에요. 성경전서의 약자예요. 성서. 성경전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엎어치나 며치나. 그걸 가지고 그냥 무지하게 써. 이거 한참 싸워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무지무지하게 싸워요. 왜 싸워요? 상관없어요. 다 우리 한국말의 번역의 차이예요. 그래 뭐 누군 뭐 하늘이냐 뭐 하늘이냐는데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여호와, 야훼. 야훼냐 여호와냐 이것도 엄청 싸워요. 야훼라 그러면 진보적인 신학자고 여호와라 그러면 보수적인 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거 갖고 별거 아닌 거 싸우지 말고 성경이라 그러든 성서라 그러든 오퍼치나 매치나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해놨어요. 파피루스, 지금 바이블이라고 하는 용어가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비블로스, 비블리카, 비블리아. 여기서 이렇게 더 바이블, 캐논. 이게 좀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파피루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어원이 있어요. 파피루스가 뭐냐면 좀 이따 보여줄 텐데 갈대비스트라는 그런 이파리예요. 그걸로 짓이겨서 종이같이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더 바이블. 우리가 성경에 얘기할 때는 이거 대문자로 써요. 더 바이블. 책.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의 사람들. 우리는 책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책에 있어요. 이 책을 믿고 이 책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막 아무것도 아니고 뭘 봤네, 뭘 썼네, 뭘 주웠네. 그거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뭘 그렇게 자꾸 보기는.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 뭘 자꾸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 책의 사람들, 그게 우리 별명이에요. 캐논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 복사기 이름도 캐논인데 정경, 잣대 이런 말이에요. 잣대, 기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해요.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캐논 대문자로 쓰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자, 넘어갔어요. 자, 누가 기록했나?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디모데후서 16장 17절 말씀 다 알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감동이라는 말은 감화라는 게 아니라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어떤 감정적 흥분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감동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오해가 생겨요. 자, 누구를 사용하냐면 모세부터 요한까지 무려 20가지 직업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40명이나 사용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어느 날 어느 사람한테 자 지금부터 받아 적어.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막 근데 하루 밤낮 그냥 3박 4일을 금식하며 쓰니 성경이 됐더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어떤 것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기록될 때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특성이 틀려요. 누가의 특성이 나타나고 마태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직업적 특성, 지식적인 그 양 혹은 그 습관 이런 게 다 거기 배어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감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쓸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 성경은 원어가 아니죠. 원래 원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잖아요. 좀 이따 얘기하는데 원래 원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쓴 사람이 있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사본 누가 이렇게 베껴 썼을 거 아니에요. 종이가 없으니까 베껴 쓴 걸 또 베껴 쓰고 다른 나라에서 쓴 거를 역본이라 해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옛날에 처음에 했던 원서랑 지금 이거 차이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원본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다. 틀린 것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본, 그러니까 베껴 쓰고 번역하는 과정에도 성령의 감동이 개입해요.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읽어도
사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이걸 그럼 우리는 다시 구리하려고 뭐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도 아냐 몰라요. 왜냐? 원본이 없어요. 왜? 원본이 없는 건 은혜예요. 만약에 원본이 있어봐요. 그 원본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놓고 이렇게 섬긴다고요. 예수님 시대에 뭐 했다는 거 갖고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알아요? 무슨 예수님이 마셨다는 성배 뭐 어쩌고 이런 거 뭐 하나 이게 있네. 그거 그냥 완전 우상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입었던 거 같던 혹시 어떤 옷 하나가 이게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구름같이 보이는데 성경 원본이 있다. 난리 나는 거죠. 그게 우상이죠. 그 내용은 관심이 없고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원본이 그래서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신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실체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기록했냐?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 말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성경 기록 기간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BC 1500년에서 BC 400년 사이, 뭐 적게 보면 제가 1500년은 사실 많이 본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이 1446년이에요. 보수적으로는 1446년 이거 갖고도 사실 출애굽기 할 때요 엄청 써. 15세기설, 13세기설, 이거 아주 그냥 이거 한 학기 분량이에요. 한 학기 분량. 출애굽의 연도가 1446년이냐 혹은 1200 어쩌고냐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온갖 역사적 문서가 다 들어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상관없어요. 13세기나 15세기나 도찐 개찐이. 그러니까 어쨌든 길게 보면 1500년, 자 이렇게 1100년 기간. 신약성경은 AD 50년이에요. 제일 빨리 쓰여진 게.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 거예요. AD 5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AD 33년, 뭐 짧게 보면 29년, 그것도 뭐 싸움 많죠. 그냥 29년에서 35년 그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15년,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첫 성경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성경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에 성경을 감동으로 이러면서 막 그때 당시에 막 그러면서 막 사도행전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구약이에요. 구약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조금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간이 걸렸다. 자, 이거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1500년에서 이 AD 100년을 봅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0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셰익스피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 1600년이 걸린 책이 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대단히 정교해요. 물론 약간의 뭐 차이도 있고 약간씩 사이사이 모순도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썼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자기가 글 쓰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 책을 읽어보면 이런 오랜 기간에 이런 여러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일관성이 있고 이렇게 정교하게 쓰여질 수 이건 인간이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사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1500년 전에 뭐 1500년까지도 필요 없어요. 1000년 전에 쓰여진 책 중에 성경처럼 이렇게 선명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지금 읽으면 다 이해되는 정도로 그런 책이 없습니다. 뭐 바가바기타 뭐 무슨 그런 책은요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못 읽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해놔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해석해놔도. 근데 우리 성경을 해석 안 해놔도 읽어보면 다 알아요. 이게 대단한 책이에요. 성경에 대한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게요. 1000몇백 년 전 쓰였는데도 지명, 인명이 정확하게 써 있어요. 누구 아들은 누구고 누구 아들은 누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어디 땅이 누구고 어느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 나라가 뭐고 이걸 다 정확히 기록해요. 이런 책이 없어요.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해요.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이게 그 시대의 역사를 가장 정확히 기록한 책이에요. 놀라운 책이죠. 분량. 뭐 쉽죠 이거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입니까?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한 권. 그렇죠. 한 권이에요.
그리고 크게 보면 두 권이죠. 구약, 신약.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외우잖아요. 3, 9, 27. 다행이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3, 9, 28이었어. 어쩔 뻔했어. 28이었으면 또 따로 따로 외워야 돼요. 3, 9, 27. 이거 좀 친절한 책이에요. 이렇게 외우기도 좋고. 66권. 총 1745페이지. 여러분, 1745페이지가 두꺼워요? 아니고요? 두껍죠? 네, 두껍죠. 두껍다고 보면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조정렬 씨의 대화소설 태백산맥 맞죠? 이게 몇 페이지나 될까요? 어마어마해요. 소설 하나도 막 몇천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해냈는데 1745페이지만 읽으면 돼요. 뭐 이권도 없어요. 뭐 성경2 이렇게 하고 뭐 수소편도 없어요. 그냥 이걸로 딱 떨어져요. 저는 목사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요거 하나만 공부하면 돼요. 진짜 요거 딱 하나예요. 그 말을 못할도록 몇천 원 동안 똑같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두껍지 않아요? 생각보다. 1745페이지가 이게 그 자간도 크고 그래가고요. 실제로 읽어보면 맘먹고 읽으면 일주일에도 한 번 다 읽어요. 맘먹고. 물론 이제 3배속 속도 파일을 들으면서 들으러 쭉 읽어가는데 일주일이면 일주일도 안 걸리죠.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맘먹고 공부하면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두껍거나 하지 않은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소위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돈 닦고 막 그런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성령 축복만을 받는 다음에 탁핀이 막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돈 앞에 막 튀어나오는데 막 부마등 같이 막 꽤 나오더라. 이런 사람들이 막 가르쳐요. 와, 그 성경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1절 이거 괜히 함부로 했다가는 뭐 지옥에 끝자락에 앉아. 이런 분위기로 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성경이에요. 글씨만 알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박박사들이 이것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하나님 뜻을 몰라요. 지식으로 아무리 해도 그걸 몰라. 그런데 정말 글자 한 글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 구슬처럼 줄줄줄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뜻을. 그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글자를 읽는 사람이 읽으면 아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안타까운 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이 구어체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냥 이거 풀면 다 쉬운 건데 그걸 갖다 그냥 옛날 한자어체 이 1950 몇 년도인가 해놨던 거 그대로예요. 거의 그대로. 최근에 개혁개정으로 바꿔서 한 10,000단어 정도 바꿨는데 바꿔봐야 뭐 큰 차이 없게 바꿨어요. 조금 낫죠. 안타까워. 그냥 가감하게 현대어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이런 거 읽으면요. 우리 집 아이들 뭐 초등학교생이고 중학생이고 근데 초등학교 1년 때도 성경을 같이 읽었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야 어려운지 무슨 내용인지 왜 몰라요? 알지요? 모세가요? 이렇게 지가 설명을 해요. 읽고.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지 뭐. 괜히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자, 그런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기록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건너왔다, 이런 말이에요. 건너왔다. 어디서 건너왔냐?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어요. 건너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로 강이 경계해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리아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유경의 유프라테스 강.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땅을 건너서 세레시넷이라고 있어요. 그게 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그 강을 건너왔다. 홍해는 바다잖아요. 그 세레시넷 강이 있는데 그걸 건너왔다.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근데 이게 좋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촌놈이라는 얘기예요. 야, 쟤네 저기서 어디서 저희 어중이 떠중이들이 떠돌다 왔대. 그 히브리라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이게 뭘까요? 핫발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핫발. 이런 핫발이들. 핫발이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뭐 어원이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미는 비슷해요. 그렇게 비아냥 것처럼 핫바리들 이런 얘기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하죠? 옛날에 히브리인이라고 했고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이유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 우리가 편의상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나라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유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유다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 그리고 그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족속. 다윗 왕이 그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고. 그래서 거기를 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유다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라는 거죠. 히브리어. 그런데 구약 성경은 또 아람어가 좀 있어요. 여기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아람어. 무슨 얘기냐면 아람어로 쓰여진 건 약간 후대에 쓰여져서 좀 집어넣는 거예요.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시리아가 어디 있을까? 시리아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위에요. 이스라엘 바로. 거기를 옛날에는 아람이라고 했어요. 아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람족하고 엄청나게 싸워요. 왜요?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맨날 아람족. 블레셋이라는 말도 사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블레셋은 우리나라만 블레셋이에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불러요. 팔레스타인하고 늘 싸워. 왜? 붙어 있으니까. 그 해변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게 팔레스타인이거든요. 늘 붙어서 싸워. 그러니까 그렇게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가 뭐예요? 그리스어예요. 근데 그리스어 그러면 왜 그리스어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는 한 나라인데 옛날에 헬라와 지금의 그리스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헬라는 옛날에는 제국이었어요. 문화였어요. 너무 재밌는 게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언어는 헬라어로 썼단 말이에요. 나라는 로마인데 말은 로마어를 쓰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썼다고요. 그 식민지들이. 왜냐하면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헬라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어 안 그러고 헬라어 그러는 게 저 이렇게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어죠. 뭐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그 헬라어랑 지금 그리스어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써놨어요. 요게 중요해요. 왜냐? 그리스어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하나는 아틱 헬라어라는 게 있어요. 아틱. 요런 포인트가 이제 유식한 포인트죠. 그런 게 하나씩 외워두면 이제 좀.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있어요. 아틱 헬라어는 소위 지식인들이 쓰는 거예요. 귀족들이 쓰는. 마치 옛날에 우리 훈민정음 만들었을 때 그때는 한자를 쓰잖아요. 지식인들을. 이 언문이라고 하잖아요. 언문. 그래서 천시에서 안 쓰잖아요. 코인의 헬라어는 코인이라는 말이 평범한 보통의 이런 말이에요. 저작거리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근데 너무 이 지점이 저는 참 의뢰해요.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평범한 사람들이 다 쓰는 보통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아틱 헬라어는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그리고 그런 언어를 쓰는 건 굉장한 그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톨릭화되면서 이제 500년, 그게 이제 AD 500년인데 사실은 종교가 쭉 발달하면서 AD 500년 때 그레고리 교황 때부터 가톨릭이라고 하는 아주 조직적인 견고한 그런 이제 종교적 집단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라틴어를 써요. 라틴어는 정말 쓰는 사람도 잘 몰라요. 라틴어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같이 예배를 드려요. 뭐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라틴어로 다 얘기해요.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냥 말하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라틴어 외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쓰지도 못하고 오로지 라틴어로만. 라틴어가 이제 히브리어도 아니고 참 희한하죠. 헬라어도 아니고. 근데 라틴어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당시 시대의 지식인들의 언어예요. 그래서 그 권위로 딱 결심했어요. 그걸 누가 깼어요? 마틴 루터가 깨요.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해요. 그 전에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걸 번역을 할 때 자기 지역에. 그래서 위클리프 성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의 국제 조직이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GBT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그런 지부 역할 겸 국내 선교회를 하는데 왜 그러냐? 최초로 자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랬다가 위클리프가 화형당해요. 그랬다. 물론 다른 제목들도 있지만 가장 큰 제목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만약에 필요로 그 성경 번역을 시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죽음에 까지 안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위 사제들, 성직자들이 독점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막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저를 이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골치 아파. 아니까. 목사님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뭘 그런 걸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 한 종교에서는 일반 평신도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읽는 걸 금한다. 이걸 결정하는 회의도 있어요. 심지어 성경을 읽지 못하게 결정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라죠. 지금 우리는 막 성경 안 읽는다고 답답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안 읽냐. 그리고 성경이 뭐 아마 도는 거 아니에요. 차 하나 있고 교회 와서 하나 있고 집에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가다가 그냥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지는 않는데 그냥 거기다 있는 거죠. 읽지는 않아요.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할 때 쓰는데 이렇게 지천에 있는데 안 읽는데 옛날에는 성경 하나가 없어서 뜯어가지고 옷에 막 누벼갖고 다니고 그렇게 전해주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안 읽으니까 다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면 그때 가서 뭐 찾아 헤매고 다니지. 코인에 그럼 감동이 되죠. 성경이 이런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 이게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대나무같이 생겼죠. 네, 대나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얇게 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를 바로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얘를 진리겨갖고 만든 거예요. 우리도 뭐 종이 어차피 나무로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를 펴가지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이제 파피루스 쓴 이런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건 양피지라고 하는 거예요. 양피지. 양피지는 뭐예요? 양 가죽이에요. 양 가죽. 이렇게 지금 여기 틀인데 여기다가 가죽이 조그만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계속 넓히는 거예요. 계속 넓혀. 말리고 넓혀서 양피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종이가 귀하니까 쓰다가 이게 오타나면 어떻게 돼요? 찍찍 긋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걸어요. 제가 국립극장에서 국립대국 서울에 거기서 무슨 박람회를 했어요. 그게 이제 초창기 그 성경에 대해서 그걸 이제 제가 24세기에 동굴이 있는 거 거기서 발견된 무슨 동굴이에요? 제가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말해가지고 소리를 거죠. 그거 보니까 원본을 보니까요. 옛날에 우리 뭐 하나님 소리 나오면은 뭐 손 씻고 했다 그럴수있는데 그래서 뭐 긋지도 않았다. 에이 거짓말이다. 가니까 다 그었더라고요. 사람이 존나 실수도 하지 긋고 또 옆에 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실수도 있고 해요.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루마리면 안 되죠. 지금은 편한 거죠. 지금 정말 이 성경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왜냐? 이 두껍잖아요. 1745페이지 되는데 이거를 한 권으로 아니면 이걸 지금 이게 두꺼워봐요. 이렇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얇게 종이를 얇게 앞뒤로 접잖아요. 요 얇은 종이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이 성경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 실제로 기텐베르크니 보니 다 그게 성경 필사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쇄술이.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에게 엄청난 공헌을 해요. 성경 자체를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문맹을 깨치고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그거는 뭐 역사가 그냥 증명하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봅시다.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약간 졸리려고 그러죠? 잠깐 쉬었다 가죠. 오늘 9시 반까지 갈 거예요. 쿰난. 아, 예, 그리고 쿰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성경에 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자,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럼 구약 그리고 신약 있잖아요. 이게 무슨 약 이름 같잖아요. 옛날 약속이란 얘기예요. 옛날 언약. 약속을 좀 폼나는 말로 언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언약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고 약속 그러면 좀 후진 거고 언약이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야.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인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약 이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냥 옛 약속 이런 쉬운데 그죠? 자, 신약 새로운 약속. 그런데 옛 약속 내용이 뭐냐? 신의 산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어요. 어디서? 신의 산에서. 신의 산 혹은 호렙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 갈보리산에서 했어요.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갈보리산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맺는 사건이에요. 신의 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및 기타 율법을 받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가야 될 언약에 대한 언약.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해서 천국 혹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의 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신의 산, 갈보리산,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산에서 산으로 왔다 갔다 해요. 뭐 중간에 예루살렘 산도 한번 있고요. 그래서 다 산으로 얘기해요. 그걸 산신학이라고 해요. 제가 괜히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동산신학, 산신학 그런 신학이 있어요. 산으로 푸는 성경에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각종 산 다 뒤져보면 이게 또 절묘하게 잘 이어져요. 신학자들은 그런 거에 아주 천재예요. 그런 걸 정리해내시는데 언약으로 보는 거, 구약, 언약신학, 구속사신학, 땅신학, 산신학 이렇게 있어요. 자, 신의 산 언약은 내용이 뭐냐? 레위기 및 십계명이에요. 제가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십계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레위기를 얘기했어요. 레위기. 레위기는 온통 율법이에요. 율법. 나중에 레위기서 공부할 때 알게 될 텐데 레위기 및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가에 대한 계명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법, 이웃과 어떻게 사는가,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개인을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구체적으로 적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이 율법서가 그 시대에는 없어요. 우리 함무라비 법전이 좀 비슷한 시대인데 기껏해 10개 조항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8개가 10개. 그런데 레위기 조항들이요 굉장히 방대하고 정교해요. 이 자체로도 대단히 훌륭한 법률인데 지금 시대 법률로 기준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는 정신들이 지금도 모든 법률 정신이 다 이 성경의 정신의 근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기본법 같은 거, 무슨 평등권, 뭐 기본권이라는 건 예를 들어 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뭐 이런 생존의 권리 이런 것들은 다 기본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본권은 성경에 나오는 권리예요. 성경에서 다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사실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양심권에 근거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집회 시위, 결사를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만 미치면 막 악을 쓰고 댕기죠. 자기한테 손해 끼치는 거는 감수하고 다른 거에 공공적으로 손해 미치는 거는 좀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그냥 절대 하면 안 돼. 자기한테 손해 끼치면 뭐 그냥 조금도 안 참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새긴 그 정도.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 레위기 십계명을 통통 털면 사실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탈탈탈 털면 레위기예요. 그게. 그리고 레위기를 탈탈탈 털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 확대가 레위기예요. 십계명을 탈탈 털어서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이렇게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냥 마태복음을 써놨지만 실제로는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레위기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다 하나님 사랑 신명기 5장 5절을 해놨는데 원래는 레위기 앞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자, 또 얘기할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성경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으로 이렇게 주제를 볼 수 있고 신의 산 언약으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볼 때는 뭐냐? 이 구약의 주제는 초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혹은 예언, 구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 물론 재림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초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초림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해요. 무방한데 예수님으로 이걸 소위 이제 기독론적 성경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기독론적 혹은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구속사정. 그래서 그냥 구약성경, 이 신앙이 많은 사람들은 구약성경 보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십자가, 다 십자가. 오로지 다 이건 구원의 예표고 뭐의 예표고 뭐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예수, 구원, 십자가에만 해서 자기는 좀 이렇게 피해가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도 있고 좀 멋쩍이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구속사적 성경 해석으로만 하는 게, 물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완성인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이제 공부 같이 해보시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 정경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람 이름 같잖아요. 정시주만의 경화 같죠. 정경화라고 실제로 유명한 사람 지금 찰로스틴가요? 뭐 바이올리스트인가? 정경, 아까 제가 정경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캐논. 정경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정경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정경이 아니면 뭐가 있어요? 외경 혹은 위경.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어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정경이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 정경으로 돼 있는 이 66권 외에도 성경 비스름한 그 책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왜 얘네들만 성경이냐? 얘네들만 왜 정경으로 했느냐? 그걸 정경화라고 해요.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에 결정이 돼요. 얀니아 종교에 의해서.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AD 90년에 얀니아 종교에서 결정됐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39권 외에도 여러 개의 구약의 뭐 선지서들 종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고했다. 그래서 실제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 뭐 야셀의 책, 뭐 들어보셨어요? 무슨 전쟁에 관한 무슨 책, 누구 뭐 예후가 기록한 무슨 책,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예후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 에녹서 이런 걸 인용을 해요. 유다서에서. 그거 우리 없잖아요. 여기 에녹서가.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신약 백성들은 그런 것들도 참고하고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중에서 요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어있는 정말 정경이다라고 딱 결정한 데가 그때라는 거예요. 신약은요 이렇게 되죠.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가 제안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냥 이름만 스치고 지나가도 괜찮다.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 이런 게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통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까 정경화에서 그럼 이거 인간이 선택했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확증했다. 이때 사람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 그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과 섞여 있잖아요.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정경화 작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는 뭐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서지학적 연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책을 연구하는 책을. 그래서 뭐 이거는 어디 사본이고 뭔데 이건 근거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확증을 하고 또 고고학적인. 그러니까 뭐 여기 성경에 보면 무슨 지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있잖아요. 이런 걸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해보고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과학적인 외적 증거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적 증거예요. 밖에서 예를 들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니누에라는 도시요. 니누에라는 도시는 나오면서 정말 잠깐 얘기했는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니누에라는 도시가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소설이다 그랬다고요. 니누에라는 도시가. 근데 80몇 년도인가 영국의 고고학팀이 발견을 했어요. 이라크의 모술 지역에 그 넓은 터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발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건 외적 증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고고학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또 뒤집혀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는 게 내적으로 성경을 증거를 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뭐 사도성 이런 건데, 성경 안에 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표현들이 있는 것들이 유관성이 있는 것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일관성이 있죠. 또 영감성, 뭐 무슨 그런 것들이, 보편성, 또 일관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일관성,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으로 그걸 이렇게 살피는 그런 작업이 있어요. 그것도 한 신학의 한 분야인데, 그런 얘기 길게 하면 1년 동안 해야 돼. 이게 한 학기 수업이에요. 무슨 뭐 역사 비평이니 문서 비평이니 또 무슨 비평이니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진짜 전혀 없고요. 저기에 앉아있는 윤세범을 앞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알아 그럴 때 그냥 아는 체 좀 하려고. 써먹을 때 별로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공격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공격할 때 소위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뭐 무슨 어쩌고 비평 이래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에 의하면 이게 성경이 누가 짜집기를 했고 편집을 했대는데 이러면 그래?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야, 컴퓨터 소리 하지 말고. 그 옛날, 그 옆에 있는 자료 좀 봤어. 그거 보면 이거, 그게 아니잖아.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외경. BC 2세기, AD 1세기까지 기록된 묵시 문학적인 문서. 여기 잘 보세요. 기간이 있어요. 쓰여진 기간이. BC 2세기에서 AD 1세기까지 기록된 묵시 문학적인. 묵시 문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신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에서 각종 외경들 거기도 막 써있죠. 무슨 서 제가 이렇게 막 상당히 읽어봤어요. 다는 안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진짜 재밌는 거죠. 네, 무슨 천사 얘기, 주로 천사 얘기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때가 굉장히 어려울 때예요. BC 2세기 이게 이제 소위 중간기라는 건데, 이 구약하고 신약 중간기라는 건데, 그때는 너무너무 핍박과 고통과 기근과 막 죽음 이런 고통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바라면서, 그리고 말도 똑바로 못 써. 그냥 쓰면 잡혀가고 죽는 시대예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갔다,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간, 자기 나라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의 무슨 황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국가 원수 모독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무슨 어디에 공룡이 용이 있는데 이 사악한 용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사람이 그래 나쁜 놈들. 우리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쓰여진 문서들이 굉장한 비유. 마치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 거 아니면 덜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게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외경은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것도 그냥 들어두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BC 3세기. 3세기라 그러면 300년 전. 그때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그걸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셉투아젠트, 유식하죠. 제가 이런 막 하게 깜짝 놀라죠. 혹은 70인역 이러는데 70인이 번역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는 정확히 얘기하면 72명이에요. 72인역인데 72사람이 그걸 번역해서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게 최초의 그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최초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모세오경 따로 있고 뭐 선지서 따로 에레미야 따로 있고 막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게 최초의 책이 70인역이에요. 여기에 들지 못한 책들이 외경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경은 아예 거짓 위자잖아요. 아예 이거는 뭐 구름 잡고 뜬구름 잡는 거고, 이 70인역에 들지 못한 외경 11권이 어디 들어가 있냐? 가톨릭 성서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 그래서 가톨릭이 쓰고 있는 공동번역 성서는 77권이에요. 거기에 뭐 대표적인 게 마카비서 이런 거예요. 마카비서. 거기에 뭐 에녹서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 11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그 공동번역 성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만든 거예요. 같이. 그래서 대표 집필자가 누구였냐?
문익환 목사, 신약한 문익환 목사님하고 이런 것도 대표적이죠. 사실 그 성경이 되게 대단히 훌륭한 성경이에요. 가장 번역이 잘 돼 있고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성경 중에.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11권의 그것을 위경은 아니고 외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참고해볼 만한, 왜냐면 중간기 얘기도 있고 다. 그래서 그 11권 책은 참고할 만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벌써 유식해진 것 같죠? 이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 막 과부하고 걸리고 있죠?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일반적인 분류. 여러분 성경책을 딱 피십시오. 제일 첫 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이게 여기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차례가 있어요. 목차. 모든 책에는 목차가 있어요. 목차. 목차 보이세요? 표정이 하나 없었어요. 네. 그 앞에 목차 보이세요? 그 목차에 보면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혹시 구분되어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되게 구분되어 있죠? 네, 그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지 처음 봤다 이렇게 여기 페이지도 다 나와요. 네, 그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구약성경을 지금도 제가 분류합니다. 저 여기 보십시오. 구약성경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요. 4가지로. 첫 번째 아까 읽은 토라 이 말이 율법이란 말을 알죠? 계명, 명령, 규칙, 다시 얘기해서 율법, 그러니까 법률서라는 거예요. 법률서. 그걸 율법서는 몇 권이냐? 5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이에요. 자, 두 번째 역사서. 역사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서예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12권. 뭐가 있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지금 우리 성경이 순서가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성경 기록 순서가. 역사서를 먼저 배치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성경 순서로 얘기하면 저 끄트머리에 말라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서기 때문에 앞에 있어서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순서는 두께순이에요. 두께순. 되게 여기는. 그러니까 역사의 순서죠. 이거는 여호수아, 사사기인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뭐 두께순이고요. 이게 좀 두껍고 이게 야사. 뭐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이건 역사 순서예요. 역사 순서.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룻기는 사사시대. 나중에 또 알게 될 거예요. 역사서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가서. 시가서는 5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걸 왜 시가서라고 그럴까요? 시적 언어로 되어 있어요. 80%에서. 여러분 성경이 전체는 다 거의 구약성경은 거의 70%, 70%가 다 시적 언어예요. 얘는 거의 80, 90% 이상이고 신약성경은 대개는 서신서고 역사서 뭐 한두 개 있고 이런 거지. 예언서 하나 있고. 예언서도 거의 다 시예요. 예언서도 거의 다 시. 그래서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시적 언어가 어려워요. 산문은 쉽잖아요. 좀. 그러니까 역사서가 그래도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진달래.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요. 아고기가 엮여 가실 때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우리는 사뿐히 지려밟고 그러면 가슴에 딱 왔어요. 사뿐히 지려밟고 막 밟아도 안 되고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려밟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내면 이게 노벨 문학상감이 되는 것이야.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본을 우리 정서, 그 사람들의 정서가 아니라 우리 정서를 몰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의 당시 문화적, 역사적 배경과 정서를 이해하면서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신약의 관점에서 그냥 십자가 이라고 그냥 뚝뚝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성경 너무너무 재미없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애절함이 있다니까요. 거기. 욥기도 시가 거의 80, 90%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다. 전도서는 뭐 시락이, 잠언과 전도서는 시락이보다는 격언인데 시적 표현으로 그냥 또 시가서로 넣더라고요. 예언서 혹은 선지서 같은 말이에요. 선지서라는 건 뭐냐? 선지자들이
썼거나 혹은 선지자가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이라고 하냐? 여러분 예언에 대한 또 오해가 있어요. 물론 미래에 대한 예라고 생각해요. 사실 예자는 맡을 예자예요. 맡을 예자에 말씀 어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예요. 무슨 누구 뭐 차 집사님 앞으로 뭐 딱 보니까 이렇게 뭐 사업 잘 되시겠는데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연발이 쫙 오는데요. 이런 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진짜 믿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꿈을 꿨더니 당신이 뭐 애가 둘을 낳는다더라 뭐 있다고 얘기를 뭐 그걸 참나 진짜 도통해. 우리 목사님 역시 신령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여러분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예언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서 이제 앞으로 공부 우리 책임자님 같이 해보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라. 안 그러면 이런저런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거 다예요. 뭐 무슨 예언하고 뭐 앞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물론 그때 필요할 때 뭐 누가 뭐 곧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잠깐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도 하나님 그때 아니에요. 선지자가 자기 죽을 것도 몰라요. 자기 죽는 것도 잘 모르고 죽는 사람 선지자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려준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얘기 또 한번 세월 가니까. 자, 예언서가 두 종류가 있어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대예언서가 5권이고 소예언서가 12권이에요. 기준이 뭘까요? 두께예요. 간단해요. 두꺼운 건 대예언서, 얇은 건 소예언서. 내용은 뭐 비슷비슷해요. 다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예언서. 이 소예언서를 이거는 사실 12권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소선지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소선지서는 이게 하나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두루마리. 자, 이런 정도.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분되는 거 알겠죠? 총 39권이에요. 이렇게. 호선이 알겠죠? 지금 성경이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더 간단해요. 복음서 27중 중에 4권. 복음서라는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이 복음서가 특이한 게요. 우선 이 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언어로 얘기하면 비평서 같은 거예요. 약간의 비평서. 어떤 인물에 대한 그냥 이렇게 뭐 나열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새로운 장르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역사서라기보다도 그렇고 뭐 전기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으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비평서 쪽하고는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4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음서고요. 역사서가 있어요. 한 권이 있죠?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바울 서신이 13권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분이 13권이나 되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거는 성경이 됐어요. 정경이. 대단하죠? 바울 서신을 또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으로 나눠요. 옥중서신은 4권이에요. 앳빌, 골문,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있어요. 이게 감옥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끝머리에 2년간 집에서 말씀을 잡고 왔다 갔다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다 그랬어요. 거기서 썼던 게 이거예요. 네, 목회서신.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디모데, 디도에게 에베소 또 크레데성에 목회하는 디모데,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목회와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일반서신. 이건 일반서신은 뭐냐?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서신. 아무나 읽어도 되는 거.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일반서신이라고 해요. 13권. 그리고 공동서신이 있어요. 바울서신이 아니고 공동서신이 바울이 안 썼는데 약간 일반서신처럼 누구나 읽어도 된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편지가 보세요. 몇 개예요? 13권, 8권, 21권이 편지예요. 편지. 27권 중에 21권. 그리고 예언서가 하나 있죠. 묵시서 혹은 예언서 그래요. 요한계시록. 됐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얘기죠. 유대인의 성경 분류.
이건 그냥 이거는 뭐 외울 일도 거의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유대인은 세 종류로 나눠요. 첫째, 토라. 똑같죠? 아까 느비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느비, 나비, 이게 예언자라는 말인데, 선지자, 예언자, 이게 나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비임, 그러면 예언서, 선지자가 쓴 글, 이런 말이에요. 느비임. 전기 느비임이 있고, 후기 느비임이 있어요. 여호수아, 사상,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는 우리, 아까는 역사서로 봤잖아요. 여기는 예언서, 선지서로 봐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사가, 후기,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12선지서.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케투빔. 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성경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 장절 이거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12세기 인쇄업자들이 써놓은 거예요. 이 구분하기 좋게. 그래서 졸다가 해가지고 잘못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원래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앞에. 그게 원래 이야기의 단락이에요. 케투비, 성문서. 이걸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라는 건 뭐예요? 손으로 쓴 거. 성문법, 불문법 그러잖아요. 손으로 쓴 거, 성문서. 시가서, 욥기 10편 잠언, 5두루마리가 있어요. 아가서, 룻기, 에가서, 에스더, 전서. 5개가 같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역사서. 여기 재밌는 게 다니엘서가 역사서예요. 그러면 다니엘서가 역사서인 거는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알아요. 그건 완전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그거는 이 바벨론부터 해서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 로마까지 그 역사를 거기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 역대서 뭐 이런 정도예요. 이 열왕기서를 예언서로 놓고 역대서를 역사서로 놓은 거는 정확히 유대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야사고 역대서는 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남유다. 유다 정통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딱 유대인들은 이것만을 역사로 봐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야사로 보는 거예요. 참고서. 자, 이런 정도로 보고. 그래서 토라, 느비임, 케티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도 그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목록가가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걸로 배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뭐 짱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거예요. 제가 성경 찾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빼놓고 성경을 가운데를 딱 피면 어디가 나와요? 시편이에요. 시편.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율법서하고 역사서는 앞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율법서하고 역사서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딱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호수아다. 그럼 뒤에서 읽고 있으면 아직 개념을 못 잡은 거예요. 역사서니까 앞쪽에서 찾으면 돼요. 열왕기서다, 역대기서다, 시편 앞쪽에서 찾는 거예요. 시가서하고 선지서들은 뒤에 있어요. 시편 뒤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는 거예요. 호세를 중간에 안 그러니? 시편을 가운데 두고 앞쪽에 율법서와 역사서.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쭉 역사를 기록한 것들은 앞에.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뒤에. 네,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잘 보세요. 자, 지금 시가서가 5개 나왔죠. 이걸 세모라고 합시다. 세모. 이거는 그 이해시라는 분이 그 만드신 건데 아주 정리를 잘 해놔서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출처를 잘 밝힙니다. 시가서 5권, 역사서가 17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율법서가 5권. 그렇죠? 율법서 5권, 역사서가 12권인가? 12권이죠, 12권. 그래서 율법서까지 합쳐서 17권. 근데 이걸 왜 17권 같이 했냐면 이것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민수기가 쭉 역사.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부터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먼저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끝나요? 창세기 끄트머리가 요셉에서 끝나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라 그래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 있어요. 뒤쪽에 오면 그걸 비교해서 보세요. 역사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타락했는데 그래서 를 줬고
잡고 쫓아내고 민족 분산하고 노아 홍순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기간이 얼마냐? 몰라요. 이게 몇 년이냐? 근데 이걸 6,000년이다. 지금부터 이 앙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6,000년이나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잡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소위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앙세가 개념이 없는 얘기예요. 정말 이 기간을 그렇게 하루를 1,000년 뭐 그렇게 국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창조하시고 이 기간은 몰라요. 근데 아마 지구 역사를 보면 45억 년 우주 육생이 하니까 아마 그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인류 역사는 10,000년 이렇게 나와요. 최소 10,000년 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잡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하면 또 세월 가니까. 그리고 11장 끄트머리서부터 아브라함을 딱 택하세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택해서. 그게 이스라엘 족장사예요.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써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끝나요. 자세한 얘기는 또 창세기 할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400년 정도, 약 450년, 어떤 데는 430년, 어떤 데는 400년, 430년으로 보통 가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뭐 바로 노예가 된 게 아니라 하여간 역사적 그 부침이 있었겠죠. 그 민족에 대한 뭐 싸움도 있었고, 그러다가 400여 년 지났을 때는 이 민족이 거의 뭐 노예가 돼 있었고,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죽여라. 애 나면, 장자 나면 날강에 죽여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위협적인 민족이 됐어요.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세력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적 위협을 느껴서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라는 말이 사실은 이집트 왕가의 이름이에요. 투투모세, 아모세, 이게 다 이집트 왕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말이 이집트 왕, 그 파라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그 집에 양자가 됐으니까 모세를 택해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요. 이집트.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3개월 만에 어디를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3개월 90일이 아니라 2달 첫째 때니까 약 60일에서 70일 사이에요. 그런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모세를 불러요. 너 가서 내가 주는 명령을 백성들이 지키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내 민족을 삼을 건데 너희가 그걸 하겠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모세가 가서 전하니까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 올라와라. 시내산 혹은 호렙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그 계약을 받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약속의 계명들을 받고 나머지 또 1년 동안 뭘 하냐면 성막을 져요. 성막 혹은 회막. 출애굽기는 1년간의 기간이에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3개월 동안의 출애굽 과정과 1년 동안 여기서 딱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계명들을 받고 뭐 그 중간에 뭐 갑자기 뭐 아론이 막 그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송아지 만들었다가 또 뒤집어 엎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고, 회막 성막을 만들어요. 회막 성막이 뭐냐? 성전을 소위 텐트식으로 만들어요. 텐트. 그래서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 이렇게 한다. 임재한다. 이동식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 그게 회막 혹은 성막을 만들고 딱 준비하는 기간이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는 건너뛰었어요. 왜냐? 레위기는 여기에 있으니까. 출애굽기 여기서 받은 거니까. 그렇죠? 좀 이따 기억할 거예요. 민수기서에 가니까 시내 광야에서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구름이 쫙 떠오르니까 낮에, 밤에는 불기둥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딱 떠올라서 출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요. 근데 그 장면 무슨 얘기냐? 사막 지역이에요. 구름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는 다 뜨거워서 못 가요. 구름이 탁 떠오르고 이동하면 거기 따라서 쭉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바람광야. 이렇게 이동을 쫙 해요. 민수기에서 쭉 이동하다가 14장에 와서
가데스바냐라고 하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해요. 가데스바냐. 그게 가나안의 맨 밑에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이에요. 거기를 딱 도착해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 왜 12명이냐? 12지파니까.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는 아니에요. 저 밑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요. 에브라임하고 베냐민, 누구야? 또 이거 말 안 해도 되는데. 요셉이 하여간 아들 둘 낳았잖아요. 그래서 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한 명씩 해가지고 정탐을 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메뚜기다. 쟤네는 막 이따만한 안악자손들, 막 거의, 안악이라는 말이 거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따만한,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뭐 갔다가 그냥 막 다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해요. 2명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가보니까 살만하더라. 광야에서 이게 뭐야, 거의 몇 개월 동안 움직였는데, 며칠 길로 왔는데, 광야에서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이거 땅, 이거 정착해 산다는데, 우리는 무조건 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다시 훈련. 니네는 안 되겠다. 이집트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훈련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민수기가 38년 6개월 동안 여기를 빙빙빙 돌면서 훈련을 받아요. 민수기라는 말이 빼미빠르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훈련했다는 말이에요. 훈련했다. 그래서 40년이 지나서 민수기 끄트머리가 어디서 끝나냐? 모압 평야에서 끝나요. 모압 평야. 모압 평야가 어디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있냐? 요단강이 있고 그 동쪽에 있어요. 위에는 암몬이고 밑에는 모압이에요. 이 모압 평야로 얘네들이 와요. 모세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딱 와보니까 40년 동안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첫 세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밑에 사람들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거기에 왔어요. 그러고서 거기 딱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서 신명기가 요 위에 있어요. 여기서 신명기는 장소를 이동한 게 아니에요. 뭐 하냐? 새로운 사람들한테 모세가 율법을 재해석해요. 설명해줘요.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명령자고. 그래서 레위기를 되풀이에 설명해주고 몇 가지를 당부해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모세는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과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요. 약속의 땅이니까.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전쟁을 3년간 전쟁을 해요. 중부전투, 남부전투 막 그 전쟁 얘기가 여호수아 24장 중에서 12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딱 이루고 12장부터는 땅 나누기 하는 거예요. 24장까지. 그래서 지파별로 땅 나누기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 첫 스타트가. 왜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타락시대로 가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요. 사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재판관. 뭘로 재판해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기준이 뭘까요? 레위기예요. 사실. 레위기. 그 말씀에 따라 그것을 율법에 오르냐 안 오르냐를 재판해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런 사람들이 13명이나 나오는데 계속 타락해요. 심지어는 그 재판관들까지 타락해요. 그래서 350년 동안 엄청난 타락기 또 엄청난 고통의 기간. 타락하면 바로 징계가 있고 뭐 잡혀가고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고 막 계속 그게 반복해요. 누구까지? 처음에 온니엘부터 해서 삼손까지. 그래서 삼손이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삼손은요 사사이기도 하지만 나실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사사들까지도 막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저 시골에 정말 때묻지 않는 제사장 집안에 아이 하나를 택해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는 포도도 먹히지 마라. 왜냐? 취하니까. 그때 당시 포도는 포도주는 머리에 삭도 떼지 마. 여기 이런 다칠까봐. 피 볼까봐. 삭도도 내지 말고 이 포도도 먹지 말고 하여간 율법 때문에 깨끗하게 나시란 말이 받쳐졌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삼손도 타락을 해요. 삼손과 들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택해요. 그러니까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저 에브라임 산지에 아주 시골에 마노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엘가나라는 제사. 삼손이 마노아 집안이고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다 아주 그냥 순박한 시골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기 전남 벌교회 어느 조그만 교회 아주 그냥 쭈랑하고 그냥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착한 어떤 목사님의 집에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옳거니. 그래가지고 한나가 애를 낳아요. 그게 사무엘을 그래서 바쳐서 민족의 지도자 마지막 사사라네요. 사사로 딱 세웠는데 그 자식들을 부엘사바가 단에 또 사사로 보냈는데 이 자식들이 어쩜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그 엘리 집안의 그 아들들 그 나쁜 놈들과 비교해가면서 자랐던 그 사무엘의 자식들이 어쩜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뇌물을 받고 사사짓을 하는데 사사 행동을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우리도 왕 달라고. 그래서 왕을 세워요. 왕. 이 열왕기서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이 사울. 실패 여차저차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첫 번째 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통일왕국이 뭐냐면 이 사사시대의 주 원인이 뭐냐면 지파별로 다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지파별로 나눠서 중앙집권적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요. 사사였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그걸 다 통합시켜요. 그리고 중앙 성소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성전을 만드는 중앙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중앙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집안의 그 솔로몬 때 이제 왕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갔는데 문제는 솔로몬 때 완전히 망가져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긴 한데요. 너무 지혜로워서 그런가 온갖 외교수를 다 부려요. 거기 첩첩이 1000명이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분이 남봉군이라는 게 아니라 다 외교적으로 심지어는 파라오 이집트의 딸과도 결혼을 하고 시돈 애도 막 다 근데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 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통 한 명 결혼할 때마다 하나 산당을 하나씩 만들어줘요. 신전.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통 다 신전 바닥이 돼요. 심지어는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몰래에게 바쳤다는 표현이 있어요. 몰래기 뭐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럴 정도로 타락해요. 솔로몬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나뉘어져요. 그 아들이 로보암, 위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그들이 이제 솔로몬 때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전 짓는데 7년 걸렸고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요. 총 20년.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각종 성을 만져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했는데 40년 내내 온갖 이 토건을 일으켜요. 토건 공사. 그래서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요. 지금 비슷해요. 아니면 GDP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난 거예요. 그 엄청난 토건 공사를 다 전 국민이 노예화되는 거예요. 동원된 그 인원만 어떤 때는 15만 명이더라 이런 식이니까 그렇게 막 동원돼서 막 만리장성 같은 데 가면 끔찍하잖아요. 그 사람 우리야 볼 때 좋지만 상대가 그거 짓다가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끔찍한 아주 철통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왕이 바뀔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인데 나라를 세울 만큼 세웠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좀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뭔 얘기야. 우리도 더 해먹어야지. 토건을 일으키면 해먹을 게 많거든요. 권력이 생기고 막 있거든요. 르호보암이 채찍을 했으면 우리는 정갈로 더 위대한 나라를 이랬다가 그 10개 지파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고 나라를 가야 하나님 그걸 허락하세요. 그런 방.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니까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721년에 아스리아 멸망할 때까지 19왕의 이야기가 북이스라엘 이야기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이야기예요. 역대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얘기는 없고 남유다 얘기만 있어요. 이거는 정사예요. 소위 얘기해서 포로에서 잡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딱 보니까 어디로 재건해야 되냐면 다윗 시대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다윗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마치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그 역사를 한다 그러면 그 전에 고구려 이런 거는 아예 무시잖아요. 무시. 그냥 통일신라부터 이 우리나라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뭐 조선이 이렇게 되는데 조선이 만약에 고려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신라 쪽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고구려하고 백제 역사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신라로부터 쫙 와서 이렇게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역사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는 다 신라 중심으로 역사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막 그런 식인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어요. 70년 후에 돌아오면서 쓴 역사가 에스라서예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역사가 쭉 이어진 거예요. 아까 여기 레위기, 출애굽기에 신명기 요 끝머리에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시대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있을 때 에스더는 요 밖에 왜 있어요?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의 왕비였어요. 12권의 선지서, 이 예언서 중에 12권이 열왕기서에 있어요. 12권. 북이스라엘 선지자 있을 때, 남유다 왕 있을 때, 12권의 선지서가 여기 있어요. 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그 다음에 다니엘, 에스겔 2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쓴 책이 다니엘서,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학개스가랴, 여기에요. 에스라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 15년 정도 멈추는데 그 사이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얘기하는 게 학개스가랴예요. 그 다음에 말라기, 니에미야 13장 끄트머리에 말라기하고 역사가 같아요. 여기에요. 그리고 시가서,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시편, 여기 왜 사무엘서에 왜 시편이 있을까요? 대개의 시편이 누구 거예요? 다윗 거예요, 다윗. 전도 자문 아가서가 왜 열왕기서에 있어요? 솔로몬. 네. 그래서 전도 자문 아가서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조금만 더 하자. 5분 정도. 이거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구약성경에 호선이 대충 지금 호선이가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나중에 몇 번 계속 내가 반복할 테니까 그때는 알겠네요. 그리고 성경을 이제 사실은 1독이라도 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체 흐름을 아는 게. 여기 이제 교회 뭐 어렸을 때부터 하는 분들이 이미 다 머릿속에 다 꿰고 있는 거니까 좀 이렇게 정리만 해준 거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인데 역사 순으로 하는 걸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원역사, 히브리 족장사, 출애굽 및 광야생, 가나안족 복귀,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왕조 말기. 그쵸? 그러니까 그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성경의 흐름이고 바벨론 포로 갔다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했다가 신구약 중간기 있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 활동기 초기 교회 바울이 1차, 3차 전도회 로마 바울의 4차 전도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구약성경의 구조가 아까 쭉 얘기를 했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 잘 보세요. 지금 이 도표가 그 얘기 중에 잘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세요. 여기 율법서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시가서죠. 시가서 5권이에요. 요 밑에는 지금 선지서예요. 그죠? 선지서들이에요. 예언서.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역사서예요. 역사서. 지금 요게 구약성경의 구조인데 이거는 그 산청에 있는 경남 산청에 있는 그 에스라 하우스라고 하는데 노우어 목사라고 했어요. 그분이 만든 도표예요. 근데 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 뭐가 중심이냐면 이걸 보면 좀 레위기가 중심이에요. 레위기가. 자, 레위기가 왜 중심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는데 구약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그럼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그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드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거기에 무슨 뭐 율법 이런 게 없어요.
그 다 역사적 얘기인데 율법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을 맺은 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여기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걸 시작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나라를 시작한 바로 그분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출애굽기는 뭐냐? 언약을 맺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이렇게 어렵게 죽게 됐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민수기는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위기를 훈련한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왜 초기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냐?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냥 자기 삶에 익숙한 게 아니라 400년 동안에 켜켜이 살아왔던 문화적 삶이 온전히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을 받았는데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 지나면요. 제가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피 튀기고 땀내고 연락에 설교해도요. 들을 때뿐이에요. 나가면서는 에이 그건 아닌데 여전히 지구는 도는데 이러고 나간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볼 때 40세 이상 넘은 분들은 안 바뀌어요. 정말요. 바뀐 척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듣기 좋으라고 아유 목사님 은혜로 왔어요. 네 아주 굉장히 좋아요. 나눌 때는 뭐 다 아유 그게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이 바뀐 것 같고요. 웬걸 절대로 안 바뀌어요. 살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죽어요. 애들은 새로 죽어요. 이 사람들이 보세요. 구약성경 민수기도 그렇고 계속 보면 계속 이집트 얘기를 해요. 이집트 살았을 때 좋았다. 뭐 조금만 껐덕하면 이집트 때 좋았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가만히 보세요. 옛날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왜 그래요?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거 바뀌려면 한 10년 더 지나가야 돼요. 이게 더한국제교회가 우리 교회 소리 나오려면 이게 한참 걸려요. 우리 교회 소리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는 이 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언어 쓰는 걸 보세요. 몇 개월 안 되신 분들은 이 교회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화 습성이에요. 그 종교적 습성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부터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러다. 그 훈련 내용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지막 다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역사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 얘기가 계속 반복이에요. 끝까지. 역사의 보면요. 구약성경의 역사관이 우리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거하고 너무 다른 게 어느 왕이 무슨 통치를 어떻게 잘했냐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냐 그 우상 숭배와 불평을 어떻게 행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거예요. 아합왕, 여로보암 2세, 뭐 시스기야왕 다 나라가 부강할 때요. 뭐 잘했다 소리가 없어요. 지금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무슨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목만 디립다요. 엄청나게.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그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렇게 있어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그런 왕들 사사기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 그들을 와서 다시 일로 돌아가야 된다. 일로 돌아와라.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여기로 돌아와. 여기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렇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경언을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얘기예요. 은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5권의 율법을 주셨고 5권의 찬양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됐죠? 레위기가 중요해요. 레위기를 여러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요. 나중에 제가 레위기 여러 번 강의했지만 쉬워요. 쉬운데 재미는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규약이 있는데요. 규약 재밌게 읽는 사람이 제1조 더한공동체 교회라고 하며 2조 위치는 어디다 두며 교인이라 하면 그거 아무도 재미없어 해요. 그런데 무슨 일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규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제가 사고 치면요, 규약부터 들여다봐요. 여러분이 저 대출치라고. 규약의 목사가 무슨 일이고, 탄핵이고, 몇 년까지 이게. 그게 법이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상을 주던, 또 뭐 징계를 하는 그게 규정이에요.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내일도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오늘 기초 강의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 창세기부터 들어가는데, 창세기 1시간이면 끝나요. 굉장히 재밌어요. 별로 복잡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강의한 걸 딱 들으면 창세기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번이 알아요. 모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건 아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공부하시면 되고요. 질문.